이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을 위해서 너희가 선교를 해라. 그런데 바울이랑 바나바는 따로 세워서 따로 팀을 구성해서 가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 둘을 안수해서 보냈다라는 내용이 1절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첫 목적지는요, 이 구브로 섬의 살람이라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예수의 도를 유대인들의 회당에 전한 뒤에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수행원으로 받게 되는데요. 그 후에 살라미를 떠나서 바보라는 도시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바보에는 특이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 박수무당 바예수였는데요. 7절을 보시면 그곳에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한 섬에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이 총독과 바로 옆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단순히 그냥 이런 그 박수무당으로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는 나름대로 신령한 무당이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무나 고관들 옆에 세우지 않겠지요. 나름대로 그곳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제일 영성이 있다고 불려지는 사람이 바로 이 바예수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너무나 당연한 점이, 박수무당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들에게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8절을 보시면 믿지 못하게 했다, 그러기 위해서 힘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박수에게 내 눈에 빛이 없으리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반절들을 살펴보시면 엘루마가 즉시 눈이 어두워져서 도울 자를 찾았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고, 서기오 바울은 이제 그 사건을 믿으면서 기이하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단순히 기적을 행해서 서기오 바울이 그 사건을 믿었고 예수를 영접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최고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 지역에서 보여준 사건이기도 했죠. 제가 아까 엘루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박수무당으로서 그가 지닌 영적인 능력을 인정받아서 서기오 바울과 함께 그 자리에 그의 거처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곳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총독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 지역에서 제일 신령한 사람을 말 한마디로 맹인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지금 바울이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 당사자는 물론이고 엘루마가 최고 무당이라고 생각했던 서기오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확실했겠지요. 엘루마가 믿는 신보다 저 사람들이 전하는 신이 더 세다, 이거 하나는 이 사람들이 확실히 알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쭉 보면서 이 사건이 단순히 전도 방해하는 사람을 혼냈다 이런 차원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전도의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어떤 은혜와 기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엘루마의 신에 행하지 못하는 이적을 행하거나 굴복시키는 일 둘 중에 하나였겠지요. 마치 출애굽기의 이 열재앙 사건들처럼요. 여기서는 이 성령 충만한 바울이 박수무당 이 엘루마의 눈을 가리워서 굴복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냥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 여행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이 은혜의 현장 속에서도 정말 약한 지체를 틈타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큰 은혜의 현장 속에서 정말 좁쌀만한,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틈을 타서 이들을 와해시키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발단은 13장 13절에 나타나는 요한이 수행원으로 왔던 그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을 포기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요한은 그 섬에서 나오고 난 뒤에 전도 여행을 포기했다. 다른 일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전도 여행에서 하차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배경 얘기를 좀 해볼까요? 바울의 성정은 우리가 스데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던 아주 열성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울이었지요. 당시 바울은 개심한 지 얼마 안 됐을 터이니 아마 이 성정을 온전히 못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상황과 그런 바울의 성향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이 너무나도 잘 보여지고 있고 이것을 축복하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너무나 이 여행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데, 저런 엄청난 역사가 우리의 사역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데 거기에서 하차하겠다라고 하니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눈으로 바라봤겠습니까? 어떤 이유건 간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 죽이는 것도 망설이지 않았던 바울이었는데 어떤 이유를 제시한다고 했들 바울이 요한을 곱게 볼 수 있었겠어요? 동역자로서 보였을까요? 같이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서? 여러분, 저희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신다라는 어떤 가장 큰 보여지는 증거겠지요. 사실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우리 이 교회를 쉽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마다 막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막 이런 이 기적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역사들이 예배의 순간순간, 우리 모임의 순간순간에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 저 권사님이 힘들겠으니까 나 이 교회 떠날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권사님들,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겠습니까? 이 바울의 입장이 그러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요한을 바라봤습니다. 아마 당시 요한은 하나님이 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거나 그것이 정말 소중하고 큰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약한 지체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중도하차했겠지요. 그런데 이게 잘못은 또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아직 미성숙함과 아직 신앙의 어림이 잘못은 또 아니잖아요. 개인의 믿음의 약함이 어떻게 또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만, 문제는 사단이 그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은혜 속에서도 사단이 정말 조그마한 틈을 타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의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이 전도 여행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은혜롭게 모든 사역이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이것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다투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36절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며칠 후에 바울이 먼저 바나바에게 이게 제안을 한 겁니다. 먼저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 말은요,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갔던 곳 다시 한번 우리 갑시다, 이 얘기를 바울이 먼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2차 여행, 원래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한번 가려고 했던 이 2차 전도 여행의 원래 목적은 1차 때 둘이 함께 세웠던 교회를 굳건히 하며 그들을 되돌아보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나바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무나 좋은 일인데 우리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요한은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떠나서 중간에서 떠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결국 원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던 맨 처음 교회들을 탐방하는 업무는 결국 바나바가 맡게 되었고 바울은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좀 웃긴 말이, 이 말은 바울은 속된 말로 나는 요한과는 죽어도 같이 못 가겠으니 차라리 떨어집시다, 갈라집시다,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세운 교회들을 먼저 돌아보자라고 제시했던 거는, 먼저 제안했던 거는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먼저 바울이 제안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난 요한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제안했던 건 포기하고 자기는 다른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요한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로 엮어서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안수해서 1차 선교 여행을 보냈었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밝히 보이셨다,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행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두 사역자가 서로 갈라질 정도로 싸우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요한을 부정하면서 새로의 길을 택한 바울도 참 고집스러워 보이고 지금 저희의 시선에선 미성숙해 보일 수 있겠지만, 바나바라고 한들 그렇게 다시 싸우고 그렇게 싸우고 나서 다시 1차 선교 여행지를 방문했을 때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사람들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바나바가 가면은 그 교회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은 왜 안 왔습니까? 이렇게 안 물어보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할 수도 없고 결국은 또 둘러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도 다 염두하셨겠지만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요한의 이 약함, 요한의 어떤 신앙의 미성숙함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새로 세웠던 공동체의 분열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지점이 참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사랑과 화합, 일치함, 이런 것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나바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런 결과만 두고 본다면 둘 다 썩 잘한 것 같진 않죠,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누가 옳았냐라는 것보다 누가 더 예수님의 마음에 가까웠던 것 같으십니까? 누가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인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의 선택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선택이지요. 사역은 분명히 해야 되고 동역은 책임감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정리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도망간 제자들, 3번 부인하는 베드로, 끝까지 이해 못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곁에 두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더 크고 깊어지는데 아낌없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나바가 조금 더 옳은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나바는 어떤 사역의 성공보다는 그 사람의 성장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선택은 어떤 계산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에 좀 더 가까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후에 나중에 가게 돼서요, 바울이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을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죽을 날을 예상하고 있을 때 후임자들을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 이 신약의 후반부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인데요. 그 내용 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1절 후반절인데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가 때문에 차라리 내가 다른 곳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그의 인생 끝자락에 가서 마가가 그리스도의 도에 유익한 인물이다라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마가 요한, 마가 다락방의 주인이자 베드로의 수제자, 그리고 마가복음을 집필한 마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유약했던 이 마가 요한의 정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이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 주옥 같은 복음서를 기록해 주었던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향한 가장 뜨거운 열정과 또 사랑이 있었지요. 그러나 타인을 키워가시는, 타인을 성장시켜 가시는, 약자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 바라보는 눈이 아직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반면 바나바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바울보다 조금 더 앞서 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인내와 동행이
한 사람을 꾸준히 그리스도의 도 안에 머물게 하였고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복음서를 남기게 된 것을 저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높낮이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성장을 두고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구역 모임,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갈등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툼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큰 자는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큰 자는 오늘 바나바의 모습처럼 타인의 연약함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바나바는 이 마가의 약함을 끌어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약함을 자기 어깨 위에 짊어지고 그를 계속해서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섬김의 길이었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없다는 것이 성숙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갈등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성숙함의 핵심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공동체에도,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신 그 자리에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에 마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 어쩌면 타인에게 그 사람이 내가 마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이런 것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갈등 상황 속에서도 누가 나를 닮았느냐 이것을 물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큰 은혜의 현장 속에서도 연약한 지체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처럼 시험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을 겪으실 때마다 우리가 바울의 방식이 아니라 바나바의 방식처럼,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방식처럼 선택할 수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복음으로 더 깊어질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는 여러분이 바나바의 모습을 더 나아가서 그런 바울의 모습까지 품어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수의 길을, 진정한 남을 사랑하되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시고 그 길을 자신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고백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의 사랑을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